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이라는 책에서 5가지 가짜 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생 소원, 사랑, 돈, 권력, 성취. 이 5가지는 내가 살면서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만든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신명기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모세의 고별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고별 설교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바람을 맞으며 뜨거운 햇볕 아래 광야의 길을 걸어온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너무도 설레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함께 들어갈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내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명령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을 무찌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이때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죠. 광야 40년의 그러한 생활의 여정 가운데 바로 이때 이 사건은 모세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론에게 맡기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방 올 줄 알았던, 금세 올 줄 알았던 모세가 더디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아론을 협박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오래전부터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황소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애굽은 새해가 밝으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모세는 우상 섬기지 말라 1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3계명, 기타 여러 가지 말씀 10가지의 그 계명, 10계명을 가슴에 들고 가슴에 품고 벅찬 감격 가운데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과히 황당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우상이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가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광야의 여정 끝에 서 있는 이 모세는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 머물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강한 불과 우레소리와 나팔소리와 같은 장엄한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우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면서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16절 이하를 보시면 남자나 여자 형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나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오늘 16절 보시면 모세가 만들지 말라고 하는 우상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우상이란 무엇인지, 우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6절에서 아주 잘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누구를 위한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모세는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우상 숭배를 보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와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요로움을 자기들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 외에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 이렇게 보면 내 옆에 beside m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 옆에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돈과 권력과 성공과 자녀 교육과 건강 같은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 옆에 나를 위한 무언가가 놓여져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여러분 성경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하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그때도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이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투라는 이 단어만을 들으면 왠지 인간적인 감정이 느껴지고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좀 하나님이 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의미적으로 보면 열정이라는 단어, 열정이라는 감정이 더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질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 하나님은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이 아들을 끌어안고 이 아버지는 전에 있던 모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이 아들을 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언제든지 맞아주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회복과 회개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위한 무언가를 올려놓은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기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우상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세워진 숨겨진 나를 위한 우상이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물고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